이제 제3 강의를 계한 또 박사님 보내주셨습니다. 고신대학교 교수이신 이상규 박사님 나오셔서 한국교회 설교사에서 본 김사만 목사의 설교란 제아로 강의해 주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교수님, 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게 이 귀한 모임에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멀리서 오시고 또 외국에서도 오셨는데 다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만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것이 뭔가, 기독교 신자로 산다는 것이 뭔가, 저 혼자 고민하다가 산상보원의 가르침처럼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고 겉옷을 다루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는 이런 사랑과 선행과 배품이 기독 신자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먹은 것이 이 땅에 살면서 거절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도 거절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좀 다 됐을 때 사실 제가 교제하는 여성이 없었는데 한 번은 젊은 여성이 저에게 만나자는 전화를 했습니다.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은 거절하지 않는 것이 제 생활의 철학이기 때문에 제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 광안리 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가운데 저에게 결혼할 상대자가 결정되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제 결혼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다 하고 나니까 그 여성이 저더러 그러면 저와 결혼합시다,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은 거절하지 않는 것이 제 생활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때 결혼하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도 정말 중요한 모임이고 또 귀한 모임인데 제가 이 자리에 올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만은 거절하지 않는 것이 제 생활의 철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뵙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한국교회 설교가 어땠던가 한 가지고, 이 한국교회 설교가 어땠던가 이 맥락 속에서 우리 김사만 목사님의 설교가 어땠던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쓴 글은 좀 긴 글입니다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전 시대의 설교자들이 어떻게 설교했던가를 이해하는 것도 오늘 우리 설교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 소개된 것은 물론 이전에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습니다만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내한했을 때가 1884년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 장로교 같은 경우에, 장로교 예를 들면 처음으로 목회자 양성기관인 평양신학교가 설립됐을 때가 1901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첫 목회자를 배출했을 때가 1907년인데 1907년에 7사람의 목사를 배출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목사 배출됐을 때가 1901년인데 이때 감리교가 2사람의 목사를 배출했습니다. 김기범, 김창식 두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되는데 장로교의 경우는 1907년에 7명의 목사를 배출한 이후로 따지고 보면 저는 약 14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설교자로 일했던 사람이 약 8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 8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했는데 그 설교가 어땠던가를 한마디로 말한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라는 것은 항상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그 시대 정신을 그 정신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시대별로 약간의 성격을 달리하는 설교 유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우리나라 소개된 이후에
초기 선교사들의 설교가 어땠던가를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까지 대강의 유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우리 책을 보시면 48페이지 이하를 보시면 제가 강의할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강의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강의는 주로 장로교 중심으로 엮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장로교가 전체 한국 개신교의 70%를 상회하기 때문에 장로교 중심이라 하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기 선교사들의 설교가 어땠던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07년에 7인의 목사가 배출된 이후로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해 갑니다. 1907명의 목사를 배출할 당시인 1907년 당시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전국적으로 장로교만 해도 785개체 교회가 있었고 세례교인이 1만 8천 명, 전체 교인이 7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목사 선교사가 49명이었으니까 진짜 목사가 얼마나 소수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912년에는 장로 총회가 조직되는데 이때 전체 교인이 7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 당시만 보더라도 사실 교회 수는 약 2천여 교회가 있었습니다. 신자 수는 12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의 경우에 목사 수는 69명이 지나지 않았고 선교사 77명이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여러 교회 가운데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혹은 설교자로 모신 교회는 7%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목사가 많이 배출되어 갑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1920년대 이전까지는 선교사들이 한국교회를 주도했고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설교의 유형을 결정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당시 장로교회 선교사들로 대표적인 인물이 언더우드라든가 언더우드라든가 배위량, 윌리엄 베어드죠. 배위량 혹은 셔멜 마페시 마포산멸 또 이눌서 그리고 과관련 구레인 이런 선교사들이 이 당시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선교사들이라 볼 수 있고 장로교의 경우에 최초의 신학 잡지가 발견됐을 때가 1918년도인데요. 감리교는 1916년도에 신학 세계가 창간되고 장로교는 1918년도 신학 진함이 창간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매체에 기록됐던 발표됐던 선교사들의 설교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 대표적인 설교자 과관련인데요. 본문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과관련은 1918년부터 1940년까지 이 신학진험에 보면 42편의 설교 전문가 700여 편의 설교 주해와 본문 그리고 250여 개의 설교 요약문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 이분의 설교가 어땠던가를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설교, 제목 설교, 주해 설교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 과관련 선교사는 강해 설교가 혹은 본문 설교가 가장 이상적인 설교를 말하면서도 사실 자신의 설교에 보면 거의 절대 다수가 제목 설교를 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들 설교 방식 후에 한국교회 설교 방식에 영향을 주었고 한국인 설교하는 모델로 발전해 가게 됩니다. 과관련 선교사는 본인이 실제로 강조했던 설교는 사실은 제목 설교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설교 본문보다는 제목이나 설교의 목적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본문을 대지로 나누어서 하는 그 제목 설교를 권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대표적인 설교자가 언더우드였는데 언더우드도 사실은 과관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언더우드가 만들었던 이 설교집 우리나라 최초의 출판된 설교집인데요. 언더우드도 따지고 보면 설교의 전형적인 방법이 제목 중심의 설교였고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하는 설교입니다. 실제로 설교를 첫째, 둘째, 셋째 이 대지로 나눈 설교는 우리나라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런 설교 방식인데 특히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이런 설교 방식인데 당시 미국에서도 이런 설교가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초기 선교사들이 이런 방식의 설교를 했고 이것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만든 최초의 설교집이
원도우가 아니고 원두우 강도 취집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최초의 설교집입니다. 이것은 언더도가 사망한 후에 그의 부인 릴리아스 홀턴에 의해서 편집된 것인데 12편의 설교로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볼 때 초기 선교사들의 설교는 제목 설교라고 불리는 주제 중심의 설교였고 언더우드도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제 중심의 제목 설교하다 보니까 필요한 많은 예화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학진학이 창간된 다음에 사모부터 강도에 이용될 만한 예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예화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설교자들에게 이런 방식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학진학 사모부터 설교에 필요한 예화들이 강도에 인용할 만한 비유란 제목으로 게재되기 시작합니다. 성경 신학적 이해가 크게 결핍되어 있던 이 당시에 이 주제 중심의 제목 설교는 한국인들의 호소력이 컸고 또 이런 점에서 과관련은 한국교회 강단의 방향을 잡아주었고 한국 장로교 목사들 설교의 내용과 틀을 만들었다라고 정성구 교수님께서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 설교 내용을 보면 복음과 영생, 속죄, 구원, 하나님의 사랑 등이 포괄적인 주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당시로 볼 때 시급한 요청이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전도지향적이었고 복음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신자들은 대체로 유교적 전 이해를 가진 이들이었기 때문에 설교는 대체적으로 도덕적인 혹은 유교적인 가르침에서 기독교 그것과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특히 강조하는 성격이 짙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에서의 도덕적 성격이 짙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까지 한국인 목회자들 설교는 어땠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 초기였기 때문에 한국인 설교자라고 말할 때 대체적으로 7사람의 안수받은 한국인 목사들 예컨대 서경조, 한석진, 양전백, 방기창, 길선주, 이기풍, 송린서, 김익두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설교자였고 그 외에도 김영재, 이명혁 등이 그 당시 환영받던 설교자였습니다. 비록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여러 곳에 설교하고 강연했던 한 사람이 윤치호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윤치호는 근대 한국인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신학을 공부했던 인물입니다. 이때 설교가 어땠던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1920년에 출판됐던 백목강연이라는 책인데 이런 것들은 100사람의 목회자가 강연한 혹은 설교한 내용이라는 것인데 원래 여러 권의 책으로 만들 계획이었지만 한 권만 출판되고 더 이상 출판되지 못했습니다. 이 백목강연에 나타난 설교가 가만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적어도 1920년대까지 한국인의 설교는 한 5가지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는 영생과 구원, 하나님의 사랑 등 구원의 초청이 주된 선포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새로운 윤리의 표준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제시하고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강조하는 계율적인 요소가 짙었다는 점. 세 번째는 도덕 혹은 권선징악 혹은 상선 불악의 불악적 강조에 치우쳐 있었다는 점. 넷째로는 현세적 삶에서 신앙보다는 내세적 경향이 짙었다는 점. 다섯째는 충분 애국적인 설교가 많았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설교 내용은 그랬지만 설교하는 방식은 역시 본문 설교를 시도한 적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자고적 해석이 지나지 않았고 이때 설교 역시 제목 설교가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고 풍유적이거나 혹은 유비적인 설교가 중심을 이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풍유적 설교라는 말은 성경 본문보다는 본 배후에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숨은 뜻을 밝혀내는 것을 설교 중에 과제로 여기는 방식이 알레고리칼한 풍유적 설교인데 이것 역시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특히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 때부터 있었던 이런 설교 방식입니다. 대체로 이런 설교를 많이 선호했는데 이것은 성취자들 하여금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해준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드러낸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오랫동안 유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대 한국인의 설교는 선교사 다른 점을 가지고 말할 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도덕적인 요소가 강조됐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충분 애국적인 설교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이 당시에는 여러 종류의 애국가가 바로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 기독교는 충분 애국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30년대 이후의 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193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라는 것이 신학적인 변화인데,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복음적이었고 혹은 보수적이었고, 좀 더 좀 말씀드리면 개혁주의적인 이런 성격이 강했습니다만, 1930년대부터 한국에 진보적 신학이 나타납니다. 혹자는 그것을 자유주의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유주의라고 말하기는 부족하고 적당하지 못하고, 신학적으로 보면 신정통주의적이랄까요. 저는 그것을 진보적 신학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이 진보적 신학이 대두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진보적인 혹은 자유주의적 설교를 한 사람이 이미 김장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1916년부터 성경의 기적을 부인하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대표적 설교 두 편이 알려져 있는데, 한 편이 구약 설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적으로 보지 않고 갈대밭을 건너갔다라고 해석했던 한 점, 신약 성경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을 설명할 때 그것을 기적으로 보지 않고 각자 준비해왔던 도시락을 가지고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의 기적을 부인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미 1916년부터 이런 설교를 했으니까 사실은 1930년대 이전부터 진보주의 신학이 있었습니다만은 1930년대를 거쳐가면서 진보주의 신학이 보다 구체적으로 대두됐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 이 시대 특징은 일본을 통한 무교회주의가 한국에 소개됩니다. 제가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리는데 책의 순서대로 말해봅시다. 두 번째가 우리 신비주의인데요. 신비주의 혹은 신령주의적인 대두인데, 이 운동은 주로 원산에서 일어납니다. 비신학적인 주관적 성경 해석, 예언과 방언 혹은 신림을 강조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한국주, 백남주, 이용도 등이었습니다. 이런 신비주의적 설교는 신학적 전통을 무시하기 때문에 주관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무교회주의인데, 무교가 일본의 교회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치무라 간조와 같은 무교의 지도자들의 저서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만큼 무교의 신앙은 한국에 폭넓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당시 우리 목회자들이 서양어는 잘 몰라도 일본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일본과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일본 신학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교의 신자들의 작품입니다. 예컨대 우치무라 간조만이 아니고 후지 다케시, 야나이하라 다데오, 이와 같은 일본 무교의 작품들이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무교의 신자들의 작품을 읽었고, 손양 목사님도 무교의 이 저술가들의 작품을 읽고 때로는 설교에 혹은 성경 공부에 이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변화 때문에 설교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점을 이하에서 설명했는데, 이 시기의 대표적인 설교자로 제가 세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길선주 목사, 두 번째는 김익두 목사, 세 번째로는 주기철 목사인데, 이 당시에 설교가 어땠던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조선의 강당, 한국교회 순교사와 그 설교집, 희년기념 목사 대설교집, 이와 같은 작품들이 당시의 설교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말할 때 이 당시 설교의 특징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로는 주관주의적, 신비주의적인 설교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체적으로 신비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설교 방식이고, 두 번째로는 민족 의식이 강하게 표현됩니다. 이것도 그 당시 상황 때문인데, 1930년대 이후에
그 역사 현실, 즉 만주 사변이 일어나죠. 상해 사변,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이 15년 전쟁기에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세지향적 설교가 강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의 삶의 한계가 어렵고 힘들면 묵신문학자 성격이 강조되기 쉽습니다. 이런 경향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이 출애굽기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가 의식 있는 설교자들 중에 한 본문이었고, 나중에는 이것이 한국인들의 독립의식이나 혹은 민족의식을 자극한다 그래서 일제에서 이와 같은 본문들, 출애굽 도강 사건이라든가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설교들을, 이 본문을 설교할 수 없도록 금지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길선준 목사님의 설교부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선준 목사님의 설교 보면 예컨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택하랴, 마음의 문을 열고 성신을 영접하라. 이와 같은 설교가 보여주는 바처럼 그의 설교는 복음적이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는 설교의 목적을 죄의 더러움과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광명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행위로 봤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회개, 중생, 그리스도의 대속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특히 종말론을 강조했는데 그는 전천년설을 주장했던 인물인데, 특히 길선주 목사님의 견해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했는데, 잘 알려지지 않지만 사실 길선주 목사님이 시한부 종말론을 사실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걸 크게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이 점은 재림에 대한 그의 기대가 컸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세적 소망을 강조하는 많은 설교를 했고, 그런 점 때문에 요한계시록 설교가 그의 중심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또 한 사람의 설교자가 김익두 목사인데요. 김익두 목사님 어떤 삶을 살았던가를 위해 좀 소개했는데, 그는 일생 동안 776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였고 150여 개 채의 교회를 개척 건축하였고 2만 8천여의 설교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당대 최고의 설교자이자 부흥운동가였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그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근거해서 이적과 치유를 행했는데, 그는 그의 집회 중 병 나은 사람이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유의 사역을 통해 회개와 기도를 강조했던 분이 바로 김익두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 부활, 천당, 성령 등의 설교의 중심 주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구습의 타파, 불신앙적 관행, 무당, 미신 타파 등을 통해서 계몽적인 설교를 즐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이 김익두 목사님의 영향으로 후일에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 정도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김재준, 주기철 같은 분도 김익두 목사 설교를 듣고 목회자의 길을 갔던 분들이죠. 세 번째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순교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한국의 대표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이 당시 대체적으로 한국인 목회자들이 성경학교 졸업하고 혹은 평양신학교 가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만, 주기철 목사님은 그 당시로 볼 때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정조 오산학교에서 공부하고 연희대학교 상과에서 1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평양신학교 갔으니까 당시로 볼 때는 아주 엘리트는 목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가 어땠던 걸 알 수 있는 자료가 37편의 설교가 남아있는데, 제일 큰 문제점은 사실은 37편에 남아있는 설교 가운데 본인이 직접 기록한 설교는 7편이 지나지 않고 다른 설교는 사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설교입니다. 주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것을 기록했다든가, 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회상하는 것을 듣고 제3자가 기록했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주 목사님의 설교의 진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목사님의 이념과 정신이 그 설교 속에 투영됐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제가 수년 전에 어떤 한국교회에 알려지지 않았던 마태복음 강해, 주기도문 강해, 또 특별히 중요한 설교 한 편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당하여 세계 신자들에게 격을 전하노라 하는 설교를 발견한 적이 있는데, 이런 설교들은 신자 참배가 문제되기 이전의 설교였기 때문에 주 목사님의 설교가 어땠던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이 당시 영향력 있는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데, 예컨대 1937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그의 설교 10편이 설교 전문 잡지인 설교라는 잡지에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설교 매체가 또 기독교 언론 매체 많지도 않은 그 시대에 한 사람의 설교가 한 해에 10편이나 게재됐다는 것을 보면 주 목사님이 얼마나 환영받는 설교자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장로교 목사 수양회라든가 장로교 제28회, 죄송합니다, 26회 총회 당시에 설교자로 초청받은 것만 보더라도 그 얼마나 신뢰받는 설교자였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주 목사님의 설교도 당시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당시 설교가 어땠던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병목 강연 말고도 조선의 강단, 희년기념 목사 대설교집 등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설교집을 다 비교해 보면 이 당시 특히 1920년에서 1930년까지 제목 설교가 73%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이런 시대에 그 시대적 정신을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 설교의 세 가지 특징을 지적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의 설교도 제목 중심의 설교로서 설정된 주제를 강화해 가는 방법을 따르고 있고, 때로 예화와 비유가 많이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구속사적인 설교라기보다는 모범 설교라는 점입니다. 모범 설교란 말은 성경에 말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이해하고 선포하는 설교 방식인데, 이런 설교는 도덕적 혹은 윤리적 설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약보다는 신약 본문을 선호했다는 점입니다. 주 목사님의 설교가 남아있는 것이 얼마 안 되지만 그걸 가지고 볼 때도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설교자들 설교를 보면 전체 설교 중에 구약 설교가 약 20% 지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신약 본문 설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유명한 나이젤 리라고 하는 남아프리카도 사셨고 유럽에도 사셨고 또 호주에서도 교수로 계셨던 분은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구약 설교의 극심한 소홀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구약과 신약과의 균형 잡힌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구약 설교 4번 할 때 신약 설교 한 번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부피를 가지고 말할 때 균형 잡힌 설교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국교 설교자들의 거의 절대 다수가 구약 설교는 전체 설교의 약 20%에 지나지 않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도 그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 목사님의 설교 방식을 말했습니다만 내용을 가지고 말할 때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영적 변화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설교에 보면 영으로 살자, 성신을 받으라, 성신과 기도와 같은 설교가 이 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에는 분명한 사생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생관은 단지 삶과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적 삶에 대한 태도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그의 순교적 투쟁을 가능하게 했고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 설교에 보면 십자가 부활에 대한 강한 신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설교 속에 역사 심판 사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를 벌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점은 신사 불참변론자들의 예심 종결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기도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이 점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혹자는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에서 민족주의적 성격을 말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에서 민족주의적인 특징을 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상에서 제가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이 당시 설교자 몇 분을 소개했는데요. 해방 이전 설교자들의 설교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그 이해해 보면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 말기에 탄압이 심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그 당시 목회자들이 민족의식과 또 건전한 삶을 강조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음을 알게 됩니다. 좀 더 뛰어넘고 해방 이후 설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아주 대표적 그 시대 설교는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속하는 고신교회뿐만 아니고요. 그 당시 해방되고 나서 아주 회개가 강조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재건과 회개 혹은 자숙이 강조됐습니다. 한상도 목사 설교나 경남지방에서 일했던 이학신 목사 설교도 그랬고 특히 손양한 목사님의 설교가 특별히 그랬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손양한 목사는 6.25 전쟁이 일어나고 9월 13일 날 수요일 날 체포됐는데 체포된 그날 설교하기 위해서 써놓은 작성한 설교를 설교하지 못했던 설교가 됐습니다. 그날 체포되기 때문에 설교 본문을 썼지만 설교하지 못한 그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 제목이 한국에 미친 화벌의 원인이라는 설교문이 남아있는데 이 설교문에서도 회개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손양 목사님의 글을 보면 본인이 자녀들이 보낸 편지에 보면 죄에 대한 심각한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강조하고 있고 그 시대 손양 목사님의 부흥 집회라는 것을 사실 회개를 강조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1950년대까지 회개가 혹은 자숙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뛰어넘겠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보겠습니다. 1960년대는 한국교회의 중요한 변혁기였습니다. 1960년 학생혁명과 또 이듬해 군사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경제성장을 제1, 2적, 제1의 과제로 추구했습니다. 경제성장을 강조했던 것은 군사혁명의 당위성을 꾀하는 명분으로 강조됩니다. 이 시대 구호가 잘 살아보세요였는데 이것은 결국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성장 지상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당시 상황 때문에 한국 교회도 성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196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했고 교회 성장은 최선의 요구이자 최선의 가치로 수용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 또한 성장이었습니다. 전도운동이 강조되었고 총동원 전도란 이름의 대중 초청 집회가 유행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이 성경 말씀이 교회의 표이자 설교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 강단에서도 물질적 풍요와 현세적 축복이 강조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물질적 축복을 위한 전거로 강조되었고 이 시기에 흔한 설교 제목이 축복의 비결, 축복받는 생활 혹은 신명기 28장 1절 이하, 빌립보 4장 13절, 요한 3서 1절 2절 등은 인기 있는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상황에서 기복신앙이 강조되었고 특히 구약 성경은 한국 특유의 기복신앙의 관점에서 축복과 저주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었고 이를 위한 모범으로 그리고 예하로 많이 인용된 바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제일주의 정책 외에도 이 시대의 축복 지향적 설교와 목회 경향성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 성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던 이 시대에 있어서 순복음교회의 영향이 아주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영향이 플러신학교 교회 성장 학파의 영향인데 이 학파의 이론이 각종 세미나에서 소개되었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영향이 일단 이 아시아연합신학대학에서 수료했던 목회학 박사학위 과정에 보면 목회학 박사학위 이 과정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83년 첫 학위를 수료한 이후로 1997년까지 234명의 목회학 박사학위를 수료했는데 이들 중에 직접적으로 교회 성장의 문제를 취급한 논문이 84편으로 전체 논문의 36%에 달합니다. 간접적인까지 포함하면 40%의 논문이 교회 성장의 문제를 취급했다는 사실은 교회 성장의 이 시대 중요한 관심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성 때문에 이 시기의 설교는 물질적 풍요를 강조하는 경향이 지대하였고 흉과 화를 피하고 길과 복을 추구하는 신앙의 추구를 길과 복의 추구를 신앙의 이상으로 강조합니다. 따라서 차원 높은 생활윤리나 공의, 가치의식 혹은 삶의 문제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기복신앙이라는 왜곡된 형태의 신앙 형태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양제나 치병 등과 같은 측면으로만 본다면 본래적 기독교회가 가르치는 이타적 성격은 크게 훼손되고 말게 됩니다. 이런 점들이 이 시대의 특징이었다 볼 수 있고 결국은 번영을 위한 설교가 이 시대의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진보적 교회에서 보면 좀 다른 측면이 나타납니다. 진보적 교회의 경우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저항적인 설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저항의 설파였고 인권과 민주화는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인권, 민주화가 강조됐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설교가 유행을 했습니다. 즉 진보적 교회는 성경의 본문보다는 컨텍스트 상황을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엄요섭 목사는 1970년대 이런 경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배 순서의 하나로 읽기만 하고 신문 사설 같은 이야기로 열변을 토하고 설교를 하였다고 생각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197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보수 진보로 양극화되었던 것처럼 교회 설교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당시 설교의 유형은 보수나 진보가 동일하게 모범 중심의 설교였습니다. 비록 설교 내용이나 설교의 목표는 달랐다 할지라도 설교 방식은 모범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설교자들은 현세 축복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모범으로 원용했다면 진보적 인사들은 구원과 해방을 설교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모범으로 해석했습니다. 보수와 진보적 설교자들의 차이점이란 무엇을 모범으로 했느냐의 차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19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교회 설교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때 와서 비로소 구속사적 설교가 한국에 소개됩니다. 말하자면 강례 설교라는 이름으로 구약 성경을 그리고 신약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때 와서 비로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1940년대부터 김홍준 목사님을 비롯한 이분들은 이미 강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1980년대 와서 한국교회에 구속사적 설교가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각 주에 설명되어 있지만 이때 구속사적 설교가 하는 여러 작품들이 한국에 번역되거나 혹은 출판되면서 구속사적 설교가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1930년대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늦긴 했지만 새로운 설교 방식이 소개됩니다. 그래도 이것이 젊은 층에서 이런 설교가 상당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교회는 제목 중심의 설교가 중심을 이뤘다 하는 점을 그 하단에서 지적을 했고요. 이런 설교 방식이 어땠던가를 밑에 쭉 설명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설교의 큰 흐름을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김사만 목사님의 설교가 어땠던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쇄물이 잘 기록됐습니다만 1980년 7월 달에 명성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급성장한 교회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의 과정을 조금 소개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의 설교 어땠던가를 보기 위해서 밑에 1번 이하를 보겠습니다. 김사만 목사님의 목회적 삶의 몇 가지 측면, 그의 설교 속에 내포된 정신과 감동의 외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교적 이래로 서구 기독교 신화, 특히 루터교 전통에서 영적 삶의 기본 태도로 세 가지를 말해왔는데 오라찌오, 즉 기도와 메디타치오, 묵상, 그리고 시련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는 경건 훈련의 근간으로만이 아니라 신학 연구의 기초로서도 강조되어 왔습니다. 신학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학문 연구만이 아니라 그 경건의 삶을 위한 토대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김사만 목사님의 경건 생활과 목회 그리고 설교에 활력을 부여한 것도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김 목사님의 목회적 삶과 설교의 무기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강조해 왔고 기도는 그의 목회와 설교를 이끌어온 중요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네팔 사람으로서 명성교회 성장에 관해서 연구했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논문을 보니까 역시 명성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분석하면서 기도를 강조했음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의 오랜 기도 생활은 그의 설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자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새벽 기도를 강조해 왔는데 교회를 설립한 해인 1980년 9월에 25명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한 이래로 연 2회 특별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벽 기도를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모든 영적인 은총과 힘을 부여받는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새벽 기도가 그의 목회와 교회 성장의 기초였고 효과적인 행정과 관리, 은혜로운 목회와 감동적인 설교를 가능케 했던 힘의 원천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묵상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는 방편이었다 한다면 묵상 혹은 성경 연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게로 나가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에 의해 조명되고 계몽된 이성과 알비 카이퍼가 말하는 바처럼 소위 성화된 상식을 통해 이 sanctified common sense인데 성화된 상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그 말씀 안에서 고투하는 일이 바로 묵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성경의 세계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김 목사님의 설교는 이해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성경의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된 일이 아니라 그의 오랜 날들 동안 계속된 체질화된 말씀에 대한 연구와 묵상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 목사님은 아무리 바빠도 자신의 영성이나 경건 생활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진력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컨대 2001년 4월 달에 김기영 목사님과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면들어 신구약을 2번 통독했다라고 했고 아무리 바빠도 여기에 매달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도 새벽 기도 후에 하루 1시간씩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40일에 1독씩해서 졸업할 때까지 성경 30독 읽으셨다, 30독 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오랜 성경 연구와 묵상이 그 설교를 능력 있게 해준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련인데요. 서구신학에서 텐타치오, 시련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만 아는 주지적 지식을 나 개인의 가정, 직장, 사회라는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고뇌하고 갈등하면서 얻은 농축된 경험을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역동적인 삶을 가능케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능력 있는 설교를 하게 만들었던 배경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김 목사님의 설교가 감동적인 힘을 가지는 힘은 그의 삶과 목회 예정에서 얻은 여러 시련과 그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뇌하고 고투했던 그리고 결단했던 자신의 내적 경험에서 표출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릴 때 이부터 아주 어렵게 사셨던 그런 시련의 날들을 말씀하시는 일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의 설교를 자기 삶에 체득하게 만들었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하게 만들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신앙 경험은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신학적 지평을 넓혀줍니다. 이런 점에서 루터는 텐타치오를 즉 시련을 신학의 역동성 혹은 생동성을 측정하는 시금석이라고 불렀습니다. 민경배 교수님께서는 우리 김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를 스스로 이야기로 체휼하고 그것을 고백적으로 하는 설교였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목회자로서 신앙의 인격인데 그 이해 잘 설명했습니다만 오직 주님을 위하는 헌신, 무슨 목회론 이런 마음의 태도가 이런 마음의 자세가 그의 설교를 능력 있게 해주는 기초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밑에 보시면요, 김 목사님의 설교에 나타난 특징을 조금 소개했는데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난해하지 않는 평이성입니다. 김 목사님의 설교는 아주 쉬운 설교입니다. 이를 평이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평이성이라 한다 해서 적업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수용성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설교라는 뜻입니다. 내용의 평이성 때문에 수용성이 높았고 쉽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인용문 밑에 보시면요, 그가 난해하지 않는 설교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1584년 샌 앤드루스 예배당의 설교자로 일했던 윌리엄 퍼킨스의 설교 정신을 보여줍니다. 청교도였던 퍼킨스는 대중적인 설교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켄달은 이렇게 말합니다. 퍼킨스의 설교를 평가하면서 지나치게 평이하지 않아서 경건한 식자들의 칭찬을 받았고 너무 학구적이지 않아서 평민들도 쉽게 이해했다라고 말했는데 이 점은 우리 김 목사님의 설교와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쉬운 설교 때문에 가해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밑에 단입니다. 김 목사님은 평범한 진리, 상식적인 윤리를 진보하지 않게 전달하는 화법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그의 적절한 예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밥이라면 자신의 체험에는 예하를 반찬으로 삼아서 교인들이 맛있게 먹도록 밥상을 차리는 그런 설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순성인데요. 이 설교가 단순하다는 것은 설교 목표가 뚜렷하다는 점인데 밑에 몇 가지 사례를 기록했습니다만 설교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란한 부박이나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청중들에게 영향을 주고 호소력을 지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명료성입니다. 명료성이란 말은 단순성과 유사하지만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설교는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설교가 분명한 목적을 지닌다는 점은 설교가 지향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점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설교가 목표가 분명해야 설교 목적이 분명해야 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가 그 밑에 한 가지 사례를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경정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속한 고신대학교 교회문제연구소에서 한경정 목사님을 초청해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에 목사님은 일생 동안 설교자로 살아왔습니다.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가 분명한 목표를 지니는 것입니다. 설교의 목표가 분명해야 설교가 단순해지고 한 가지 설정된 주제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그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지녀야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자,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사만 목사님의 설교도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성도들의 삶에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 를 말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명료한 설교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현실성인데, 지나치게 내세지향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현실 안주적이지도 않으면서 현실의 문제를 신앙 안에서 적절하게 용리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설교는 실제적 삶과 관련되어 있는 오늘을 위한 설교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설교가 현실성 같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줍니다. 현실성이라는 것은 설교자의 설교가 설교를 듣는 청중과의 동일한 삶의 자리를 공유하는 내면적 동의 혹은 합의입니다. 달리 말하면 김 목사님의 설교는 오늘의 청중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점이 그의 설교의 수용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던 주일 설교에서는 제가 설교 보니까 올림픽 경기의 예를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설교하고 양궁 선수들의 메달 확보를 예로 들면서 그들의 흔들림 없는 안정감과 집중력 훈련을 위해 어떻게 훈련했던가를 설명하면서 신앙의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설교를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인데 아주 현실성 있는 설교를 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복음주의적 설교입니다. 설교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이 점이 사실 어떤 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김 목사님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복음주의적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설교에서 자신의 신학을 구체적으로 피력한 것은 아니지만 설교 속에는 자신의 신앙과 신학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설교에 나타난 일관된 신학은 복음주의 신학입니다. 복음주의란 평이하게 말하면 역사적 기독교 신앙과 가르침을 중시하면서도 전도나 선교를 강조하고 신자의 사회적 책임을 경시하지 않는 신앙체계를 말하는데, 이 점이 사실은 김 목사님 설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교 방식이 어떠하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 내용이 어떠하냐는 것인데, 복음주의적인 설교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그분의 설교 형식은 제목 설교라 불리는 주제 중심의 설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해 설교의 성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한국교회 설교사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설교를 아우르고 그 장점을 적절히 소화하여 자신의 설교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주제 중심의 설교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설교 방식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오늘까지 이런 설교 방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단 내려가면 김 목사님의 설교는 형식 면에서 주제 중심의 설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 본문을 강의하는 강의 설교적 성격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김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 강의를 통한 주제 중심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설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오늘날의 대교회로 성장해 오는 중요한 기초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교회 설교가 어땠던가를 대강 말씀드리고 이런 배경 가운데 김 목사님 설교가 어땠던가를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